만세반성 열린 곳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매여, 이것은 결박입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사람이 다 죄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박되셨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박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결박, Bondage of Jesu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결박되셨다. 사람이 무엇인가 매여서 살죠. 사람이 사람에게 매이기도 하고, 돈에 매이기도 하고, 사랑에 매이기도 하고, 또 뭐에 매일까요? 자기 좋아하고 추구하는 꿈에 오히려 본데이지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뭔가 매이지 예수님이 뭐에 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매여 계셨습니까? 군중들이 모여들 때 먹을 것이 없다 해서 제자들은 돈 계산하고 어떻게 이걸 처리하지? 다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돈에 매였습니까? 어디 가게에 매였습니까? 먹을 음식에 매였습니까? 예수님이 매인 것이 뭐가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째 되는 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자매들과 나사로를 사랑했던 친구들은 아유 슬퍼서 울고 있는데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매였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결박합니까? 나사로야, 이름만 불러도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고대 근동의 장례법에 의해서 붕대를 칭칭 감았지만은 붕대를 감고 있는 채로 어그적 살아서 나왔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중풍병에 매이고 문둥병에 매여서 누워있고 격리되고 버림받고 매여서 자유함이 없고 직장생활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시편 2편도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뭡니까? 우리가 그가 맨 것을 풀어버리자. 하나님이 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결박이 되는가? 12절은 천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 한 사람 잡는데 새벽에 동산에 올라올 때 천부장이 나왔어요. 천부장이 혼자 왔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투스타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막 원스타가 뜨고 대령이 뜨고 중령이 뜨고 다 뜨는 거예요. 천부장이 떴어요. 부관들이 떴을 것이고 보디가드도 떴을 것이고 군대가 같이 뜬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결박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예수다 했을 때 내가 그다 I am he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결박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결박이 됐다. 그 결박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 갔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는 거죠. 넌 누구냐? 너가 뭘 가르쳤느냐? 너 제자들은 누구냐? 그건 전부 다 부정적인 신문이에요. 잡아 넣으려고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 판결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너의 추종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냐는 말. 너 뭘 가르쳤지?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너가 어떤 이단의 사설을 가르쳤지? 이 잘못을 파헤집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하나도 비밀스럽게 누구에게 소곤소곤 뒤에서 가르친 것도 없는데 다 들어서 만인이 아는데 너는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아주 질책을 하십니다. 피고인이 꽁꽁 묶였어. 법관 앞에 질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너만 모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의 밑에 있던 하속들이 예수님을 때렸단 말입니다. 어디서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 따위로 그런 태도로 하고 때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표정이나 예수님의 그 당당하심이나 이런 걸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박이 되셨지만은 그의 가르침은 절대로 결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신 것은 첫째,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박됐습니다. 필수적이다. absolute하게 necessary한 본데이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천부장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에 의해서 꽁꽁 묶여 결박이 되셨고 가야바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예수님은 이 결박 아래서 수치의 손으로 때리는 거 말이죠. 수치의 매맞음, 침뱉음. 너가 누군데 침뱉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이 결박으로 시작하여 멸시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어쩌면 그래도 혹시 그 결박의 줄에서 풀려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끄러미 제자들이 뒤에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그래도 어쩌면 풀려날 수도 있다. 왜냐하니까 십자가의 최후의 사형 언도를 내리기 직전에 살인 강도죄를 지은 사람도 풀려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한 죄인인가? 무언가 오해가 풀리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풀어줄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하는 확신 속에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들리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으시며 그대로 자기 몸을 죄인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결박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그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박되셨습니다. 두 번째 결박은 사망입니다. 그 결박은 적당히 묶여 있다가 좀 있다가 풀어날 것이 아니요 죽음까지 가는 결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했던 이 줄은 잠시 후에 풀려나는 듯 했지만은 다시 못으로 대체되어서 crucified 됐습니다. crucified 됐습니다. 못으로 쳐서 박는다. 그 결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누가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누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을 봤을 때 숨지시는 것을 death certificate를 declaration 한 것입니다. 죽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시간의 광경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누가복음 23장 44절. 한낮에 중천에 해가 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그 시간에 중천에 걸려있던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온 땅에 흑암이 덮여서 깜깜한 시간이 3시간이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죽음은 흑암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뭔가 한 가닥 희망마저 꺼지는 흑암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슬프고 그래서 죽음이 낙심이 되고 고통입니다.
임종을 겪는 사람이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쳐다보는 그 어머니들,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모두에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랑했던 제자들은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결말, 그 죽음이 몰고 온 고통의 쓰나미를 전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서 갈릴리로, 그로서 엠마오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승전가를 불렀고 결박했던 줄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결박했고 결박당한 예수님은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박은 임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바로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안식일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허겁지겁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속에 그냥 임시로 안치를 해놓았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셋째 날 새벽에 여인들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프로퍼한 퓨네럴 하기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묻어놓았던 그 자리를 봤기 때문에 새벽 일찍 기름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돌무덤, 둥근 돌무덤이 굴러져 있었어요.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귀신에 포제스되었어. 귀신에 매였어. 결박되었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본데이지가 풀어졌던 여인입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쫓았던 여인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오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disappear 돼버리니까 누가 훔쳐갔는가, 불안과 무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는가? 부활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종착역이고 죽음이 흑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이 서서 마리아야, 메리,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 쳐다보니 그분은 동산지기도 아니고 그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아니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 마리아예요. 가서 제자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결박은 임시적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죽음의 권세조차 임시적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는데 23절,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득세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피해서 너도 예수를 쫓던 추종자가 아니냐, 계집 애가 하나가 그럴 때 오늘 그랬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잠깐 들어와 있죠. 예수님이 결박돼서 안나스 제사장의 안나스 제사장의 그 뜰에 가 있을 때 그 중간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다른 이제 그 제자 하나는 아마 가야바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좀 얼굴 알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들에. 그런데 베드로는 영 그냥 갈릴리 시골 사람이라 그랬는지 못 알아보고 그냥 사람들이 딱 막았었어요. 그 중에 이 여자애가 앞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지키고 있다가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 사람하고 같은 당 아니냐? 내 아는데? 이랬더니 너 아닌데? 부인했잖아요. 그런 겁쟁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본데이지에서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temporarily, 잠깐 사망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분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여기 풀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루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루, 첫 번째는 해방이라. 좀 이렇게 루즈는 좀 풀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매일 때가 있어요. 진짜 목이 맨. 그래서 어떨 때 좀 루즈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숨통이 좀 어떻게 해요? 트인다. 그거예요. 숨통이 풀려지는 거예요. 확 매였던 스트레스가 오늘 확 풀리는 거예요. 이게 루예요. 헬라어.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풀어 주셨다. 여러분 푼다 때 본데지가 생각나죠? 예수님을 결박했던 줄이 생각나요. 그걸 다 풀어버렸대. 예수님을 박았던 못도 다 뽑히고 풀어버렸대.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과 함께 걸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빈 십자가예요. 뭐 밋밋하죠. 예쁘지 않죠. 그죠? 멋이 없죠. 예수님이 달려있으면 훨씬 뭔가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빈 십자가예요. 그냥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풀려서 나오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요? 사망의 고통에서의 해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죽음에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나는 죽음 겁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종 우리들은 우리 고통의 원인을 후회스러운 과거의 실수나 우리 소유의 결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고통의 원인을 꿈의 좌절이나 정의의 붕괴나 경제의 몰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사실상 죽음의 고통에 매여 일생 동안 종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부활로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그런 우리들을 놓아주셨다.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루라는 이 단어의 뜻은 to break, to tear down입니다. 이것은 break down into unusable part,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파트로 갈갈이 찢어 깨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루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라는 이 풀어는 사망의 권세를 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종이 기분 나쁜 편지 가지고 쩍쩍쩍쩍 찢어버리죠. 그것처럼 완전히 다시 재생할 수 없도록 아파트 시켜버린다. 완전히 깨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갈갈이 찢어지고 가루가 난 채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우수수 달려들어서 때때로 그걸 실제 형상인 줄 알고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거기 매여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큰 손으로 바위처럼 다가와도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가루로 흩어지고 종이 조각처럼 흩어졌어. 절대 성도들을 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루예요. 결국 브레이크다운 하는 것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수로 온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떨고 일생 종노릇 하는 우리를 풀어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묶은 결박이 풀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결박이 같이 풀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결박은 필수적이었고 사망을 향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임시적인 결박입니다. 캄벨 몰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웃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주님을 묶었다고?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묶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 주님을 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었다. 그것이 주님을 묶었던 것이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밧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원한 끈이 주님을 묶었던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구절들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노래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실망과 낭패와 질병과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아가 이 사슬, 이 결박을 벗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윌리엄 트루 슬리퍼가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부르기를 원하는 찬송이에요. 제가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한글로 또 부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영상에 또 오르면 우리 함께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72장인데 앞에 글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글 성경을 펴십시오. 272장. 글이 보이시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한글로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인데 영어로는 Jesus I Come입니다.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을 한번 불보십시다. 우리의 고통의 멍에, 우리의 낭패와 실망,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 가는 죽음의 길, 병든 내 육체, 빈궁한 살림, 슬프던 마음, 죄악의 멍에 이것까지 다 예수께로 나가면 벗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윌리엄 슬리퍼의 찬송을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현재 결박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현재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서 거기다가 얹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낭패와 실망인지, 나의 교만한 마음인지, 자존심인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지, 병든 내 육체인지, 빈궁한 삶이든지, 슬픈 마음이든지, 죄악의 멍에든지, 후회스러운 과거이든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신 자유와 기쁨, 십자가의 은혜, 복되신 말씀,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오늘 이 찬송대로 병든 내 육체가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덮여지기를 원한다. 나의 가난한 삶이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덮여지기를 원한다.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위해서 또 특별히 서재영 집사님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결박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수치당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자유를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영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건강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영으로 이 모든 성도들 다 덮어주셔서 마음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죄의 결박과 질병의 결박과 사단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결박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결박을 푸셨으니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 말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장기에, 우리의 발목에, 우리의 머리 위에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르는 노래가 사망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요 생명을 노래하며 우리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노래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병이든 축복이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도하는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자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